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치료하고 회복할 것도 있고 시험 볼 것도 있고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지나고 보면 올 1년 중에서 지난 한 달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좀 주님께 더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좀 더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옆구리가 아파요. 그냥 우리 아들 시험 볼 때도 그렇게 기도는 안 했는데 한 20배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쌍방에서 시험을 보니까 어제까지 옆구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시험도 끝나고 해서 또 뭐 남았긴 하겠지만 이제 옆구리가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송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교부했던 크리스토톰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다 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괴테가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괴로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저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뭐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사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전에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한 권사님 딸이 강남 압구정동에 10몇 년 전에 살고 있는데 딸이 맨날 엄마한테 못 살게 한대요. 엄마, 내가 압구정동에 15억짜리 17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거지야, 거지. 강남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많은데 자기는 17평에서 세 식구 뻑딱거리며 사는데 제일 거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라도 하나 놔주지. 거지면 그건 놔주어. 참 이게 사람이요. 위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자신보다 아래를 내다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생활이 더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감사를 되찾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좀 피곤한데 또 교회 갈 시간이네. 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이 세상에 100만 명의 중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한 번의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괴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있네요.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을 딱 열어봤는데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아니 10,000원짜리는 그렇고 10만 원이 딱 있어요.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든다. 저축하지 못하고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92%라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이 감사의 조건은 사실 수준 높은 성경적인 감사의 기준이 아니죠. 이 세상을 통계냈을 때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인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시커먼 죄를 지은 죄인인데 구원해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하나면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가 나오고 수입이 적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에 고통받고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나라의 해방과 참 자유의 날이죠. 그 절기로서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축제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작물 추수감사제로서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던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에 지켰기 때문에 맥추절을 또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보통 교회 앞에 이렇게 어떤 분은 농사져서 쌀도 갖다 놓고 쌀도 한 가마니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여기 보니까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감도 있는데 사실은 그 원칙이 뭐냐?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고 좋은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볕도 좋게 주신 농부 역할보다는 나머지 한 90%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통 이렇게 앞에 드려진 것들을 어려운 주변에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많으면 이웃들과 다 나누겠는데 어려운 목회자들 그 가정에 이렇게 조용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과, 배, 감 나눠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 감은요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식탁에다가 드리고 감 다 못 먹어요. 오늘 또 누구 생신잔치, 미리 생신잔치라 엄청나게 생신상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찾았기 때문에 감을 많이 못 먹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밖에 못 드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요것과 함께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뭐 얘기 됐죠? 맥추절 얘기다 했죠? 준비하신 분을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약간 매칭이 되죠? 가을에 지키는 절기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 집이 단독주택, 마당 딸린 단독주택이라면 그 앞에다가 텐트를 딱 쳐놓고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텐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베란다를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 놔가지고 텐트 하나 정도 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금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 3대 절기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달프고 힘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각기 절기 때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었는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 만세 만세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울분이 터져나갑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나옵니다. 6월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아가서를 읽습니다.
맥추절에는요,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참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습니까?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헛되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느 절기에 해당되며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을까? 사실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추수를 마치고 3일 동안 축제를 연 것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와는 연관이 별로 없죠. 그래도 굳이 성경의 3대 절기와 연관을 짓는다면 시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수장절과 가깝습니다. 가을에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의 정서대로 한다면 전도서를 읽어야 되겠지만 봄에 밀수확을 기념하여 축제를 모이는 맥추절 역시 의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룻기서를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다.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룻기에는 추수감사절의 감격과 의미가 담겨 있는데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한 나오미의 가족들이요. 야, 여기서는 먹고 살 게 없다. 죽겠다. 굶어 죽겠다. 해서 저 이방 모압 지방으로 거주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살고자 잦은 이방 모압 땅에 찾아갔다가 남편도 시름시름 앓고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 땅에 살 수가 없죠.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너네들도 집으로 가라. 너네들 남편이 다 죽었고 너네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라 했습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갔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롯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흉년으로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살 것이 없고 죽게 생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농작물이 잘 되게 해서 다시금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기업에 흉년이 풍년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러자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였으니 곧 맥추절을 감사와 감격으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시편 145편을 기록한 다윗과 비슷한 생각을 했겠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게 된 것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흉년 때문입니다. 옛날에 저희 그 고향은 진천인데요. 고등학교를 마치면요. 고향을 다 떠나더라고요. 청주로 가요. 청주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먹고 살 게 많대요. 좀 크기만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고향을 막 떠나요. 각자 먹고 살 것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오미의 가족도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이름이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제가 저쪽 서울 서쪽에 있을 때 장로님, 키 큰 장로님께서 떡집을 운영했어요. 그 광명에서. 그 떡집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떡집 맛있었어요. 교회 행사 때쯤 됐던 것 같은데요. 원래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이 많은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왜 유다에 흉년이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흉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잘 나가는데요. 나 성덕교회 잘 나가요. 나 예배생활 잘해요 하면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물질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것에 더 치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것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가나안에 있던 여러 신들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집안에 우상을 들여놓은 자들도 많았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제사장 해. 막 시키는 거예요. 부르심도 없이 훈련도 없이 제사장으로 아들을 삼았다가 엄니 저 밖에 누가 왔는데요. 야 데려와 봐라.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라. 예, 저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제사장 삼았었는데 야가 영 현찮으니까 당신이 원래 레위 사람이니까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뭐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곳을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성직자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에 흉년이 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궁극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교회에도 설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민족이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없으면요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나라 민족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국기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하는 소리를 회복하고 다시금 낙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힘들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셨습니다. 그러니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심으로 회개하자 다시금 양식으로 다시금 풍족하게 풍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랜 흉년 후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보릿고개 많이 넘겼는데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 끝날까 참 고생했는데 고민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셨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금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참에 기도 제목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머리 수술을 잘 받지 않았습니까? 머리 수술을 잘 받고 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가 가시에 살짝 긁혀도요 집에 와서 여기 물만 닿아도 얼마나 애립니까? 그런데 이 머리를 이게 열어서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세게 놓죠. 1000ml 최대 놓을 수 있는 그람수가 1000ml 돼요. 1000ml 놓다가 그 며칠 지나가지고 MRI를 딱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술이 잘 됐는가, 꽈리 부분이 수술이 잘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수술을 찍으려면요, 이런 하얀 이렇게 액체를 마셔야 되나 봐요. 목으로 넘겨야 되나 봐요. 근데 그게 요구르트가 아니에요. 그게 먹으면요, 그냥 기분도 나쁘고요, 좀 역한 거고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건데 그걸 잡수고 그거를 먹고 나서 MRI를 딱 찍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은 수술도 잘 끝났으니까 이제 진통제를 1000g에서 500ml로 내리자 해가지고 쭉 내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MRI 찍기 위해서 몸을 움직였죠. 또 몸에 역한 그 MRI가 잘 찍히는 마시는 거를 먹었죠.
그러니까 몸이 지금 상당히 잘 나가다가요, 체력이요, 완전히 바닥으로 퉁 치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를 갑자기 반으로 탁 줄여버렸잖아요. 원래 줄이지 말아야죠. 그 안정될 때까지는. 그랬더니 갑자기 새벽 2시경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어떻습니까? 몸을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럼 막 몸이 많이 떠니까 옆에 권사님한테 엄마 힘있게 그냥 힘을 짜내가지고 했더니 막 우리 아들 집사님이 막 몸을 이렇게 막 떠니까 약간 발작 증세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1000ml를 다시금 올려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머리 수술을 잘 끝났는데 머리와 신경은 또 별개래요. 난 또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랬더니 신경은 어디가 원인인지 거기다가 원인 불명 상세 원인 불명이라고 적어놨대요. 그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술이 잘 된 것처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원인을 파악하게 하시고 1000ml에서 500ml 줄이고 아예 다 끊게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몸을 떨지 않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건강하게, 박 집사님이 옛날에 사회인 야구에 가서 야구를 좋아했어요. 토요일날 야구를 좀 힘차게 할지라도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한 분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고민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 병명을 딱 찾게 하신 분도 계세요. 한 집사님 중에. 하나님은요, 병명,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요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아들람 꿀에서 억울한 자, 비천한 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헤브론에서 왕권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 우리가 하나님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합니다라는 여러분의 찬송에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만 앙망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주십니다. 고라자서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압박감 끝나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템포를 좀 더 치면요. 한 5년 전부터 기도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목회자 중에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친한 형님이고 한 명은 친한 인생의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놓고서 5년 전부터 하도 그냥 부목사로 있으니까 담임을 하도 못 나가니까 기도 제목을 5년 동안 기도한 분이 있어요. 주님, 경상도에 있는데 호황에 있는데 될 듯 담임 자리를 못 나가고 있고 나이가 지금 52세 3세를 건너가고 있는데 2명을 놓고 5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무개 김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무개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좀 나갔다고 해주세요. 5년 동안 기도했더니 3년 전에 제 친한 그 형님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쪽에 경상도에 진주 근처에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왔을 때보다 몇 배로 더 기뻐요. 왜? 3년 동안 날 괴롭게 했으니까. 얼마나 응답을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동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 세게 기도해주고 나는 왜 현찮게 기도해주는 거냐고. 좀 세게 기도해보라고. 어떻게 하는 게 세게 기도하는 거냐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주 전에 저 충북의 좋은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긴 1000명은 아니고 거기는 60명이지만 어떻습니까? 본인한테는 60명이 아니라 600명, 6000명과 같은 느낌이죠.
저는요, 한 3년 정도 기도했을 때, 그만 둬버릴까? 그냥 평생 부목사님이나 하시고, 그냥 담임 목사님 잘 받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성도님들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 이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동생도 우리 노회에 얼마 전에 와가지고 또 서울 은평구에 또 12월 초에 또 위임 목사씩 한다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 동기도 그래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에 24일인가요? 취임 예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래요. 내는 못 간다. 양평에서 우리 노회 시찰 위임식이 있는데 거기 와달라고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약속해가지고 간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근한 제 주변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녀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회복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신경이 붙고 잠을 잘 주무시고 부정맥이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합니다. 근데 은우는 한 1시간 얘기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는다. 설교하다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호흡도요 가끔 이렇게 들숨 날숨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 치료, 아버지 치료와 신장 치료하고 났을 때보다 더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때문에. 그랬더니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호흡이 불편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전에 교회했을 때 안수 집사님이 부정맥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고 부정맥 낫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부정맥도 착한 부정맥, 나쁜 부정맥. 근데 본인들한테는요 굉장히 힘든 건데 누가 의사들이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해요. 착한 부정맥이라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부정맥, 심장이 균형이 이렇게 탁탁 뛰어야 되는데 잘 뛰다가 언제는 약간 좀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맥이 발견되게 하시고 또 약을 또 잘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요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함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나라 민족의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와 송축의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기업에 운영하게 하시고 출근하게 하시고 학교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송축뿐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감사와 송축뿐이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의 넘치는 복을 더욱더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